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2004년도 틀리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인 10살짜리 소녀가 부모와 함께 저 태국의 푸켓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근처 아주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려 진도 9.3의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해안을 덮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무려 28만 명 이상 생기는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틀리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해변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갑자기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틀리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배운 쓰나미 전조 현상이 생각이 났어요. 해일 직전에 파도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즉시 그것을 엄마 아빠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 사실을 호텔 직원에게 전달을 해서 1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높은 곳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고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호텔에서는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어린 소녀가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남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으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무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당시에 상류층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무리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병자들이나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그런 보잘것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정말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혹시 예수님이라면 뭔가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금이라고 하면 아주 곱고 새하얀 그런 소금을 생각하죠. 그러나 당시 소금은 늪으로부터 중류해서 얻었기 때문에 아주 시커멓고 불순물이 많아서 보잘것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니, 어두운 이 고통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니, 예수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아마 질문을 던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값진 소금처럼 환한 빛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세상에 아주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소금,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점점 물질이 풍부해지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온통 어둠으로만 가득합니다. 며칠 전 TV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편의점에 자동차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서 매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직원에게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는 그런 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일까 궁금해서 잠깐 지켜보았는데요. 그 사람이 2개월 전에 그 매장에서 물건을 샀대요. 그런데 비닐봉투를 안 준다고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직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알바생을 성희롱하기도 하고 또 실내에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컵라면을 직원에게 집어 던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맥주병으로 자해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그 점주를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막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이 편의점은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정도로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는 것입니다. 온통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빛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세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어두운 세상을 따라 나도 그 어두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겠다면서 막 도망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피해서 도망치는 그 로마를 향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노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더럽다고 어둡다고 세상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이 필요한 것은 부패한 곳이에요. 그리고 빛이 필요한 것은 아주 어둡고 깜깜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맛을 잃지 않고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높은 곳에서 환하게 비출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그저 부끄럽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모임이라도 정말 저 사람 진국이야. 정말 저분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밟히게 되어 있어요. 만약 정구가 안 들어오면 결국 버림받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결국 세상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표로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그의 영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분의 거룩한 삶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지내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정말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빛처럼 살지 못하고 소금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변화되어 정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기만 하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에 안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진한 소금의 맛을 내고 정말 환하게 빛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